자, 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바울의 기타 서신들을 좀 볼 텐데요. 바울이 썼던 초기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적어 보냈던 사역 초기의 편지들, 그리고 옥중 서신, 바울이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써내 보낸 바로 그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건 후기 서신 쪽에 속하는데요. 거의 뒷부분에 쓰여진, 바울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이 목회 서신, 각 개교회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써서 보낸 그런 목회 서신, 이렇게가 바울의 기타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에 총 13권을 기록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앞서서 보았던 편지들 총 4권의 편지를 보았는데요.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봤는데, 이 4권의 편지를 제외한 9개의 편지를 바로 초기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나눕니다. 자, 초기 바울이 사역하던 이 초기에 쓰여진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바로 주후 50년에 쓰여졌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고요.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를 옥중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또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를 목회 서신으로 분류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초기 서신이었던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텐데, 그 전에 데살로니가서가 어떤 책인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문서입니다. 대략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후 50년경에 쓰여졌어요. 주님께서 33년을 일하셨죠. 사역을 하셨죠. 33년, 33살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로부터 대략 20년, 정확히는 17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발견된 책들 가운데에 신빙성이 있는 정경으로 쓸만한 사본들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책으로 분류가 됩니다. 성경,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모두 다 유실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원본을 바탕으로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세계 각지에 펼쳐져 있죠. 특별히 중동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과연 어떤 책이 가장 오래된 책인가를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해서 가장 오래된 자료일수록 원문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합니다. 안에 들어 쓰는 단어들, 연구들, 그리고 탄소 측정법 이래가지고선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어떤 원소가 반으로 줄어드는 그 시기, 원소마다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고유의 줄어드는 시기를 보고 과연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보고 이게 어느 정도쯤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문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는 그런 방법도 이용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과 비교해 가면서 그래, 이 책은 바로 그때쯤에 쓰여진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유추를 해내고 그렇게 사본들을 분류해내고 정경에 가까운 책들을 분류해냅니다. 그래서 분류해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서가 주후 50년경에 기록된 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들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책이더라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저자가 누구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저자가 누구라고 써 있나요? 누가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라고 적혀 있나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초기 서신일수록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굳이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이 쓴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초성교회에서 초성교회와 함께 걷는 다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렇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초성교회 저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함께 걷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지금 이렇게 직분만 이야기했지만 실명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내가 쓰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기 서신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가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후기 서신일수록 바울의 이름만 기록된 책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제 뒤에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연구해 갈 내용인데, 후기 서신일수록 바울 이름만 딱 적혀 있고 초기 서신일수록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의 이름이 같이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이방인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서신입니다. 이방인 교회. 유대적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그런 서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적어 놓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초신자였을 것입니다. 초신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을 했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 격려, 경고합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들, 외부에서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 외부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깊게 뿌리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대로 이렇게 주님을 믿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글을 쓸 때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거예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방법을 씁니다. 권면합니다. 이게 옳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세요. 이것이 옳습니다. 권면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굉장한 발걸음을 내디디셨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고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입니다. 경고하는 그런 방법으로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마치 부모처럼 어머니가 자식들을 보듬고 아버지가 종종 훈계하기도 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과 격려와 경고를 섞어가면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느냐. 첫 번째는 임박한 종말 신앙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임박한 종말 신앙.
자, 종말 신앙이란 원래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구약 성경의 주요 주제였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삶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다윗의 시대를 회복해 줄 것을 바라는 구약의 생각이었고 구약 성경의 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이 역시 굉장히 종말 신앙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문서와 설교 안에는 종말 신앙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임박한 종말 신앙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기 기독교일수록 유대교에서 분리가 잘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었고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역시 유대인이었었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막 떨어져 있을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대교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역시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이제 점점 자리를 잡혀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첫 걸음 가운데에는 첫 걸음 그리고 그 걸음을 띄던 기독교 문서 성경에는요 종말 신앙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신약적 표현으로 굉장히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뭐 여호와의 날 이래가지고선 심판과 멸망의 날 그리고 이 다른 민족들은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날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에는 주의 날, 뭐 장래의 노하심, 뭐 마지막 심판의 날,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뭐 갑자기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임박한 종말론 안에서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예수께서 온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하면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메시아라는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날이란 유대교에서 가지고 왔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 노하심의 날이라기보다도 어떤 날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5절이죠. 시작.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변화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신 분,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진노의 날은 더 이상 진노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변화된 어떤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앞서도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요 또 이 임박한 종말 신앙의 이야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초신자였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혹은 몇 달 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인지
기초부터 활용까지, A부터 Z까지, 기역부터 희읍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 같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하시는 분, 예, 뭐 다들 겸손의 마음으로 손을 드시는데 이렇게 못합니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드십니다. 이렇게 겸손의 거수, 조그맣게 이렇게 드시고 그러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더러운 삶에서 성결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네, 아니면 내가 목사임네, 장로임네, 권사임네 하고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나는 신앙인이니까는 어떤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돼,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흠없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의 산 제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의 조건이 바로 흠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그런 제물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것을 이용해서 대제사장들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다가 상점을 만들어 놓고 이런 물건들, 흠없는 물건들을 갖다가 팔았어요. 흠없는 물건이라고 자기들이 공식 인증 마크 꽝 찍어갖고 이것은 흠없는 물건임을 인증합니다. 인증 마크 도장 꽝 찍어가지고선 그 물건을 제사할 수 있도록, 그 물건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증을 하고 그렇게 팔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그래서 배를 떵떵거리면서 두들기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변질되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곳, 장사치들이 있는 곳, 장사치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안나스를 향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돌직구. 그래서 안나스 들으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가 뒤집어 엎은 거죠. 굉장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냥 그 성전을 갖다가 뒤집어 엎으니,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그 정점에 서 있는 성전을 뒤집어 엎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고 얼마나 큰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성전을 더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닌 어떤 주님께서 계시는 모든 곳, 그리고 성도 그 자체를 성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굉장히 그런 좋은, 그리고 선하고 은혜로운 은혜가 바로 주어지게 됐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흠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흠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아가는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했을 때 아주 겸손해 이렇게 손 들었을지 모르죠. 잘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이렇게 손 드세요. 근데 못한다라고 하는 건 겸손의 거수. 그래서 이렇게 들죠. 마치 인민재판할 때 수첩 드는 것처럼 그렇게 들시는 하시는데, 그래요. 뭐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룩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믿는, 주님을 구주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완전히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 정도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손을 이렇게 드실 때 저는 약간의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래, 그러한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지.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초신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 성결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가장 기초, 바로 더러움에서 성결하게 되는 것이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기초라고 말한다면 뒤에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의 범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닐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조금 상황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기록된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주후 70년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딱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주님의 날은 이미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바울이 주님의 날을 준비해라, 예배해라, 주님 곧 오실 거다, 임박한 종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이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께서 다 금방 오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 상황들을 봤는데 이미 이 종말은 이미 온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종말의 때다라고 해도 생업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막대한다, 혹은 좀 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의 삶과 생활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집에서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잘하는 것만큼 사회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하는 것만큼 학교와 사업체에서도 믿는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또 목사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생활을 열심히 하듯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듯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하듯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50대 50으로 나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00대 100으로 사는 거예요. 100대 100. 내 삶에서 50만 살고 나머지에서 50을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100으로 살고 내 생활도 100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종말이다 그러니까 생업을 막 포기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10월 28일 날 주님 휴거가 일어난다. 막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날 막 이렇게 바깥 창밖을 보는데 막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정말 주님 오시는 것 같은 날씨였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 주님이 오셨나요? 네, 오시지 않았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미선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업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자신의 재정과 재산들을 그 이단에 다 헌납해버리고 그리고 다미선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종말을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생활을 하죠. 왜 이단에 헌납을 하지? 이왕이면 좀 이왕 헌납할 거면 건강한 교회에 헌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 같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가운데에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눌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종말이 왔다라고 그래서 생업을 포기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불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왔으니까는 모든 걸 포기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막 그렇게 강하게 임박한 종말 신앙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임박한 종말 신앙을 막 이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말하면서 막 이쪽으로 막 쏠리는 거예요. 참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는 그래 건강이 최고지 라고 생각해서 건강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꼭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임박한 종말 사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2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영이나 우리에게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는 이제 막 그걸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임박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 성결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임박했대. 하나님의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한 곳으로 확 쏠려버리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주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 바울의 서신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뒤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이 초기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였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반면 그것과는 좀 언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전기 서신은 아니었고 아마 후기에 쓰여진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주님의 날 한번 어떤 날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1장 7절부터 8절 시작.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는 그날이 주님의 날이야. 그리고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를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종말의
지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옥중서신 조금만 한번 보도록 하죠.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를 말합니다. 옥중서신이 뭐냐? 신약성경의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송달되었는데 에베소서는 제외입니다. 에베소서는 제외. 에베소서를 빼고 나머지 서신들은 바울과 디모데 이름으로 기록되고 송달되었습니다. 그 네 개의 편지의 옥중서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아주 뚜렷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거는 분명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거야 라고 하는 글들. 갇힌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인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옥중서신 가운데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공관복음처럼 신약성경의 공관복음이 뭐였나요? 자, 한번 말해보죠. 어떤 복음서가 공관복음이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에요. 이 공관복음처럼 매우 비슷한 서신입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서신 혹은 자매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달되었고요. 그리고 최소 55구절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가운데의 70%가 에베소서에 그대로 등장을 하고요. 에베소서 가운데의 에베소서의 글들 절 가운데의 50%가 골로새서에 그대로 등장한다라고 하니 뭐 이 정도면은 쌍둥이 서신, 자매 서신 혹은 공관복음과도 같은 서신이라고 말해도 이게 참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한 교훈 부분, 뭐 아내들아, 뭐 자녀들아, 혹은 뭐 종,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은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셔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 비교해 보면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차이점도 좀 있다라고 해요.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기독론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 교회론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게 조직신학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싫어하던 그런 신학들, 그래서 조직신학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직신학에 관련되는 건데 기독론,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부분, 교회 안에서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이고,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논쟁적으로 적혀 있지만 에베소서는 굉장히 목회적인 언어로 굉장히 좀 많이 순화된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에베소서는 일반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공관복음처럼 매우 비슷하고 쌍둥이 서신이고 자매 서신이라는 별명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최소 50에서 70% 정도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또 있는 그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 똑같다고 한다면 골로새서 아니면 에베소서 둘 중 하나만 썼겠죠. 아니면은 뭐 골로새 1서, 골로새 2서, 뭐 아니면 에베소 1서, 2서, 상상의 나래를 펴자면 뭐 그렇게 썼겠죠. 하지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로 확실하게 나뉘는 것은 받는 사람도 달랐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달랐으니, 그곳 상황도 달랐으니 접근하는 방법도 달랐을 것이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가 함께 읽으면은 두 서신을 함께 읽으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함께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서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골로새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